시편 81편은 아삽의 시고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표하는 감사 예배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그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이 깃딧은 기쁜 곡조 이런 뜻도 있고요. 포도주 즙틀 이런 뜻도 있고요. 어쨌든 그 인도자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또 곡조를 따라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를 하고 또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있고요.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놀라운 그 기적들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야 된다. 즐거이 소리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쁨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찬양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높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라는 것은 노래 또 악기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읊으며 이거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악기로 연주하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하면 그냥 시로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음악 또 악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으로 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소고를 치며 있어요. 소고는 이제 탬버린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알리는 것이죠. 알리고 또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 이 시편 81편을 이제 지은 그
나팔을 불고 이런 부분이 유월절과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들 많이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장막절 일주일간 지내는 그 초막절 장막절에 또 첫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런 절기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나팔은 명절에 또 부는 것이죠. 그리고 월삭도 또 이제 초하루도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장막절 때만 첫날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하루와 보름, 이 초하루는 월삭이죠. 매달 첫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월삭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보름입니다. 15일이죠. 보름에 또 우리의 명절에 각 명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이 명절에 절기 때 부르는 나팔은 제사장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불고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율례나 이제 규례는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월삭과 월망 또 보름 또 명절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규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오시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 그게 이제 유월절을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이거를 그 다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요셉의 족속이라는 게 이제 야곱의 족속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은 양부와 같은 것이죠. 양 아버지와 같은 것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먹여 살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요셉이 이제 요셉으로 알려졌죠. 야곱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족속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 말이 뭐를 증거로 세우셨다는 얘기인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증거로 세우셨다는 얘기일까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증거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증거로 삼게 하셨다.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애굽을 쳤던 일들, 그걸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다. 그걸 보여주셨다. 증거로 세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거기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기에 내가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언뜻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그런 말씀도 있나? 못 알아듣는 얘기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요,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들과 예수님과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표현하신 것처럼, 여기서 오늘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 애굽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 그들에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지금 여기는 6절도 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어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는 것이죠.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광주리가, 과일 광주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광주리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흙으로 벽돌을 이제 구웠잖아요. 그 벽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는 그 광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거운 광주리를 그의 손에서 벗어지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그 속박, 짐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것을, 이 모형이죠, 모형.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우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니. 지금 그 애굽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은 이제 우레, 천둥, 번개, 그 다음에 구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대적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지켜주셨다. 그 다음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가를 알아보는 그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무리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무리바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시내산은 이제 못 미쳐서 무리바가 있습니다.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오늘 와 보니까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고 충성스럽게 가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을 예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들에게 무엇도 했다? 시험도 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갈 수 있나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무리바를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무리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시험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좋을 때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당장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애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가 경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또 교훈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시험에서 무리바 시험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니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입을 크게 열라. 우리의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과거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대사가 왔을 때 아주 귀한 것을 대접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입을 아주 크게 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아주 맛있는 것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보물을 넣어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오늘 그 관습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크게 입을 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또 야곱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어라, 채워주시겠다. 그러나 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소리를 듣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징벌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 완고한 대로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 버려두었으니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오늘 바울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아 13절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이 손을 돌려 대적을 친다. 하나님이 이 대적을 이렇게 치다가 손등을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또 치는 거예요. 손을 돌려, 이 말이.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원수 대적들을 속히 쫓아내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가 오늘 지금 아삽이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야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우리의 원수들을 누르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돌려서 오늘 탁구할 때 백핸드 하는 것처럼 손을 돌려가 다치자 이렇게 치다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 원수들을 치겠다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채 그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복종하는 채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은 그냥 그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멸망.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죠.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기름진 밀과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있습니다. 이 기름진 밀은 아주 최상품을 상징하는 겁니다. 밀이 아주 기름진 아주 풍성한 그런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땅에 그 가나안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진 밀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 광야에 꿀이 별로 없죠. 볼도 별로 없고. 근데 그 바위 같은 곳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여름에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바위에 벌들이 그곳에 꿀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꿀을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꿀이 바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최상품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름진 밀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겠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방신이 우상이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뭘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경배하고 그거를 따라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삽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쁘게 노래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크니 그 큰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찬송하는 삶이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마지못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내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또 당연한 거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오늘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기쁘게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 입을 크게 열라. 자세하게 부르짖으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해라.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